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약성경으로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교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우리 주보의 제목이 지난주 거로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래도 고난 저래도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이 교회가 이 거침없이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1, 2, 3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죠. 그리고 마띠아를 이 12사도의 그 수에 가입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베드로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3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발전하는 거죠. 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그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1장, 2장, 3장에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방해는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죠. 전반적으로 보면 1장에서 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 1장에서 3장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요, 베드로예요. 매 장마다 1장, 2장, 3장 매 장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달려 있습니다. 1장에서 마띠아를 뽑기 이전에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설교하고요. 2장에서는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3장에서는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설교가 1장, 2장, 3장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성격 급하고요, 다혈질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나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가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도요, 복음서와는 달리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장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권투 경기 했어요. 프로복싱. 그럼 항상 보면은 메인 경기가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몇 차례 그 전에 이 게임을 열어가는 경기들, 이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들이 와서 경기하고 나중에 어때요? 이 정말 메인 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공연을 보여줄 때도요, 처음에 자잘한 것부터 점점 발전되다가 제일 나중에 가장 멋진 그런 공연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죠. 1장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2장, 2장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3장. 그러니까 4장에는 얼마나 더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얼마나 베드로가 더 놀라운 설교를 할 것인가,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더 멋진 모습과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4장을 여는데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죠. 그때 그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당연히 제사장들, 사도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도대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들의 공격 목표였잖아요, 베드로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계속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이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말씀에 뭐예요? 2절에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내용도 싫었겠지만 자기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으신 거예요. 잘 불타고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1장에서 발전된 2장, 2장에서 발전된 3장, 이제 4장에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 이 땅에 보여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4장 시작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부흥하고 있던 그 모든 모습이요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 내가 감옥에 쳐넣을게, 감옥에 집어넣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전반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지만, 베드로와 요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그들로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한 그런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단과 그 악한 권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알곡이 있는데 나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종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예요?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비록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가라지가 알곡의 양분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지금 가라지를 가르다 보면 알곡이 빠질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어라. 같이 자라게 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끼리 가라지끼리 서로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이 활동, 사단과 그 부하들이죠. 그 귀신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또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는 그 악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또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로 스스로 죄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서 심판의 근거를 또 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기 전까지 사단도 움직이고요, 이 귀신도 역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가?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열심히 교회 가운데 헌신이 아니라 일하고 움직이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이 사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위는 넘지 마라, 그런 한계가 있지만,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움직이면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막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병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죽고요, 또 뭐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은요,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그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마라, 이것만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사탄이 동방의 의인인 그 욥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허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욥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요, 욥을 병들게 만든 건 누구예요? 사탄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사탄의 그런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했죠. 사탄. 유대 종교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넣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한 것은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사탄은 자기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근데 혼자 가기 너무나 아쉬워요. 물귀신 작전이죠. 어떻게 해서든 많은 자들 같이 지옥에 함께 데려가려는 것이 이 땅에서 사탄이 일하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들, 함께 지옥에 갈 자들이 빼앗겨지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활동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요, 거기에 또 핍박과 고난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러지 막으실 수 있죠. 하나님 막으실 수 있어요. 물론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허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죠? 안타깝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박해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요,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아파요? 교회 다니는데 왜 사업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교회 다니는데 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만사형통하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신실한 자들, 바르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의 삶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예요? 고난이 있다. 그 사단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온전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당황하지 말라.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거든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있고요. 제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의도와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모르지만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해서 노력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뭘 잘못했냐?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요,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요. 복음의 역사와 어울러서 계속 뭘 보여줘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고 있는가. 심지어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태장 맞고요, 돌에 맞고요, 여러분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전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바르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면 뭔가 좋은 거 주셔야지 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르게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적인 박해, 외적인 박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너희가 공격받을 수 있어,
이렇게 너희가 사단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어. 우리 가운데 아주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은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줍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에서는 누가 고난받았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다 마쳤어요. 만약에 제가 40일 금식기도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누가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올까요? 아마 우리 종주리가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겠죠. 그렇죠? 아빠 기다릴까요? 누군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또 선교지를 갔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서 공항에서 또 영접하고 마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왔어요? 사탄이 나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온 육신이 다 쇠하여 있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지친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너무하죠.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고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사단은요, 그 주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에는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습니다. 일단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한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고난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이루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상하게 여길 것들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요, 제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고난에 있었던 거예요. 부흥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베드로 성장하고요, 교회에서 부흥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일꾼들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 제대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삶을 그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길에도 뭐요? 박해가 있어요. 네가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의 삶에 복된 것이 세상적인 복된 것이 다가오기보다 박해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되어집니다.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뭐예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온전히 살아갈 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여백에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이 다가올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의롭게 잘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른 신앙과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름대로 흠없는 그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누구도요? 사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 갈 때 보면은요, 제가 아, 아주 뭐 뚜렷합니다. 분명해요. 어떤 선교팀이 가가지고 정말 그 선교의 색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가기 전인데, 어, 사단도 압니다. 이 팀이 가면은, 잘 준비돼서 이 팀이 가면은 그 선교지에서 내 진영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많이 데려가겠구나. 사단이 미리 알죠. 그러면은요, 그 선교팀 선교 가려는 거 준비할 때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뭐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못 가기도 하고 또 돈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아픈 분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 때 거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면은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서 가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반대로 어떤 선교팀은요, 모든 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돈도 후원도 많이 받고 뭐 사람들도 뭐 모집도 많이 되어지고 준비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의 길을 넣으시겠구나. 아닙니다. 사단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얘들은 보내야 돼. 잘 보내야 돼. 쓸모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그냥 이 사단도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사단이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땅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하는 건 사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삶에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만사형통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만사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어 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근데 왜 우린 피하려고 해요? 왜 우리에겐 고난과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고난이 아니에요. 징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나님의 매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징계는. 고난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가운데 박해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고난과 징계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고난이죠.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하는 고난 중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나를 징계하시면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요, 고난은 참아야 되지만 징계 때는 회개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용납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래도 고난 저래도 징계. 믿음으로 잘 살면 고난이 옵니다. 믿음 생활 잘못하면 징계가 와요. 둘 다 아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잘 살면 축복되고 잘 못 살면 벌 받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도 고난받고요. 잘못 살 땐 징계받고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에게는요, 고난도 없고요, 징계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징계와 형벌이 다른 거예요.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고 형벌은 이것도 사단이 또 세상이 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형벌은 그냥 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비록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고요. 또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면 어때요? 법으로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이 신천지로 인해서 처음에 얼마나 이 땅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공권력이 투입돼서 그들에게 벌을 가했죠. 이건 형벌이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교주들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형벌이에요, 그렇죠? 고난도 징계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받는다. 그렇게 성도들의 그 자신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형벌입니다. 그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돈을 착복하고요. 그것 때문에 나라의 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요, 그것은 형벌이지 고난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형벌받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어때요? 죄를 짓고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죽을 때도 잘 죽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잘 살면 고난받고요. 잘못 살면 징계받고 이래도 힘들고 이래도 힘들고. 근데 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져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그 자손들도 잘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로 참 힘들어요. 믿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래도 고난 저래도 징계예요. 삶의 어려움들은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요, 이 땅에서 잠시의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함께 있으니까 좀 억울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예수를 재림시키고요. 모든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래도 고난받고 또 저래도 징계받게 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만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니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위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받고 징계받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갈 때 우리의 영혼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그 고난과 징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최종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요, 믿는 자들이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 다가오는 것 우리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고난 다가오는 것이 내 신앙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고난인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사단이 주는 고난이라고 하면은요, 찬송하며 참고 이기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아픔이지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함으로 이 고난과 징계를 이겨나갈 때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요. 또 기쁨으로 찬송으로 또 은혜를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341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